허준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을 위한 교훈이 되기도 하는데,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더 좋다. 약을 먹는 것보다는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밥을 잘 먹는 것보다도 걷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걷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 길이 우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홀로 걷는 길. 둘째, 같이 걷는 길. 셋째, 따로 걷는 길.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걷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또 그 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이 육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홀로 걷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걷고 있는데 직선 거리로는 3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60km, 62km까지 적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 길을 홀로 걸어갔을까? 그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오늘 20장 22절에 따르면 성령에 매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에 묶임 받기 전에는 홀로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홀로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짓된 자아가 찰거머리처럼 탁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그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공격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는 결코 홀로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거짓된 자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첫째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항상 성경에 소개되기를 중에, 무엇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의 학問과 지식은 그 당시에 매우 뛰어나서 아마 요즘 말로 한다면 대학 중에 대학,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사람이고, 그는 출세가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우월감, 그 우등감 이면에는 열등감, 못난이가 착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렇게 뛰어난 우월감이 넘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한편 일면 이 못난이의 공도 있습니다. 너는 정말 지지도 못났어. 너 같은 게 뭐를 한다 그래. 그러면은 입을 뒤집어 쓰고 울다가도 그래, 내가 이렇게 짓밟힐 수는 없지 하고 나서 또 악착같이 공부하고, 어쩌면 그래서 1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거짓된 자아가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건데요, 그게 첫 번째는 못난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뭐뭐 했다면, 아유, 저게 그냥, 아유, 저걸 하고 있어, 그냥, 아유, 저것만 안 했다면, 그럼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아유, 저게 그냥 또, 아유, 저게 10년 전에 미끄러지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피해의식. 이 피해의식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나는 제대로 하는데, 나는 똑바로 하는데, 나는 올바르게 사는데, 저것 때문에, 그래서 가해자가 됩니다. 근데 가해한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받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나타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까지도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처럼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당당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이 당당했던 모습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성경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건 전 잘못된 성경일 것입니다. 그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그렇지만 아주 그냥 자기만 아주 그냥 그랬던 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살인할 적에는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나친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이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홀로 걷지를 못해. 자기가 없어. 거짓된 자기에게 정복당한 자신만이, 시달리는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자신을 찾습니다. 참 자아를 찾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찾은 참 자아가 어떻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자신을 발견했다. 우린 성경적 답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뭡니까?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 자기를 드디어 찾은 겁니다. 어느 때는 잘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못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기가 밉지가 않아. 괜찮아. 그래, 너가 그랬구나. 너 오늘 못한 거 알지? 응, 알아. 그래, 괜찮아. 너는 너잖아. 그래, 내가 이 모습 이대로가 나야. 여기 플러스 되는 것도 나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내가 아니야. 더 이상 허황된 것, 지나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뭐 때문에 홀로 걷는 것입니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직선거리로 30km, 굽이굽이 걸어가면 6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걸을 형편이 못 돼요. 12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었던 유도고가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밤새 설교했다. 너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밤새 설교하고,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자 떠났어요. 그 피곤한데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고령입니다. 고령. 대충 70. 동료들이, 그 동행자들이 걸어가라고 하겠어요? 밤새신 어르신을 걸어가게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지병이 있잖아요. 안질, 간질, 질랄병이 있잖아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혼자 보냅니까? 그래서 이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들이 만류하는 것을 단호히 끊어내고 홀로 걷겠다고 했는지,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명령하다, 그 이상의 강력한 무게를 닮아서 딱 그렇게 하도록 아주 단호히 명령한 거예요.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럼 왜 그랬습니까? 자, 얼마를 걸었을까? 30km면 하루 정도면 되는데, 이 바울의 일정을 보면 주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드로아에서도 그렇고 밀레도도 역시 주일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설교,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일날로 맞춰져 있는 것을 이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틀날, 이틀 다음날 이렇게 함으로써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다시 역시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는 주일이었다. 그래서 겹치는 날을 포함해서 보면 최소한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한나절 반 또는 이틀을 꼬박 걷고, 아소에서 미들레네까지는 배에서 잠을 잤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
하루 반, 그 다음에 많이 걸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을 지새워가면서 이 노구를 이끌고 바울이 걸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걷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짐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너가 올 적에 내가 드로아에 둔 내 겉옷을 좀 가져다가 줘라. 그 다음에 성경은 가지고 올 적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이제 앞으로 자신이 당할 그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좀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좋은 가죽 종이에 기록한 걸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걷기 위해서는 짐을 내려놔야 돼요. 왜 짐을 내려놓고 걷는 것입니까? 진정 자신이 지어야 할 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드로아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지역입니까? 성령에 묶이는 지역인데, 이 드로아에서는 바울이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드로아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꿔 걷게 하시는 그곳이 바로 드로아예요.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드로아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니까 누가 보였어요? 어떤 환상이 나타났어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보여서 빌립보로, 그래서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린 곳이에요. 자, 그럼 이 드로아에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지금 최종 목적지는 안디옥교입니다. 자신을 파송해 준 그 안디옥교에, 그곳에 가고자 하는데 거쳐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지지난주에 본문에 보면 바울과 함께 가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세군도, 부로의 아들 세군도를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들이 이제 각 지역의 대표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헌금을 모아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모은 헌금을 떨쳐놓고 안디옥으로 이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확실하지만 막연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20장 22절 23절 말씀인데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는데, 성전에 가라고 하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신중하게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는가? 한번 20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여러분, 뭐가 기다린다고요? 가고 싶으십니까? 감옥에 가야 되고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거기서 각성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각성해서의 각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그것을 이중적 의미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갈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한테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예루살렘 한 성에 가면, 그 성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감옥, 환난. 그런데 감옥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게 뭡니까? 정말 두렵고 무서운 건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겪을 수도 있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겠다. 예측 불안. 그것이 이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 예전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자꾸 정리되고 없애버렸는데, 떠나보냈는데 자꾸 일어나.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을 때 그 뜻에 순종하면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안 겪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물을 어떻게 주신다? 열매로 주신다. 과정을 겪게 하세요. 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순종해 본 사람들은 알아. 그러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도가 길어지고 신중해지는 것은 치러야 될 대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수동태인데 완전 자동태. 있는 모습 그대로 꿋꿋하게 꿋꿋하게 꿋꿋하게. 그때 죽음의 무덤이 깨지고 열리고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마음을 딱 정해. 그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 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제 안디옥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정하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와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와서 아서까지 걷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으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두 번째, 바울이 걷는 길은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루 반나절 또는 이틀을, 그 밤도 드로아에서 유두고 사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노구를 이끌고 그렇게 걸어왔는데 그 피곤한 몸을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어떻게 했다? 배에 태웠다. 그 우리라는 공동체에 안아줬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험난한 길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걷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가기도 하고 뒤서가기도 하고 말려보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해서 하나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에 묶이기 전에는 같이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같이 가지 못했어.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가 너무 강해서 자기만 놀아. 자기만 놀아.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아주 그런 사람하고 살면 뭐 아니면 도야. 모든 순간이 뭐 아니면 도야. 그냥 건들지만 자. 건드려봤자 또 한나절이지. 이건 한 3일은 가겠는걸. 싸야 안 건드려. 그럼 상대방은 더 자기가 잘나가지고 안 건드린 줄 알아. 아니거든. 아직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건드려봤자 싸움밖에 안 나니까 안 건드린 거거든.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의에 충만해가지고 자기만 놀아.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옳아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자 노릇을 했던 그 사울이었던 바울이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옳구나.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구나 하고 딱 바뀌어요.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첫째, 부르심을 따라 살고,
둘째, 은사대로 사역하고, 셋째, 자기 역할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바울의 삶을 가장 간략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이런 표현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만 옳았어. 자기만 봤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전체 퍼즐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만 알았을 때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어떻게 싸웠어요? 마가누가를,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 막 싸웠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싸웠어요?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심하게. 그런데 이제 성숙되고 나서는 자기만에서 전체를 보니까 내가 옳은 게 아니구나. 나는 모순의 존재이구나. 예수님이 옳구나. 그분이 심판자구나. 그분이 구원자구나. 나는 내 역할에서 은사대로 옳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신앙이 성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전체 속에서 자기를 보게 돼.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따로따로 못 걸었어요. 따로따로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집착해서. 집착. 중독이야, 중독. 여러분, 좋은 말로 집착이지 병명으로 말하면 중독이야, 중독.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핸드폰 중독, 약물 중독,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집착이야, 집착. 좋게 표현해서 집착이지. 그래, 얼마나 열불이 났으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그냥 집착이야, 집착. 중독이에요, 중독.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집착이 변해서 집중이 됩니다. 집중. 그리고 비로소 따로따로 걷게 돼요. 자, 이 설교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다 무릎을 꿇고 울었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울었어. 그냥 눈물 닦고 나서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고 각자 따로 가. 그게 건강한 거예요. 왜? 주께서 이제 비전, 소명, 부르심을, 목적을 달로 따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아. 이제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할 때 바울은 여기서 열심히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보니까 가끔은 따로 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에베소의 교회들과 이렇게 작별 인사를 나눌 적에 그들이 그렇게 울었지만 울고 나서 눈물 딱딱 닦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바울이 가끔 자기들 교회 소식을 듣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산 줄로 믿습니다.